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길가를 세웁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어쩌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는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돌들을 세웁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를 세우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하노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수치를 제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치를 제한 그 길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9장에 가면,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에 가면 길갈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물론 아모스 4장 4절에도 길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뒤에, 여리고 왕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중간을 딱 뚫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세로로 쭉 긴데 요 중간에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하여서 남부전쟁, 중간을 딱 끊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전쟁을 하고, 그리고 북부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 점령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남부전쟁 어디 전쟁을 갔다가 길갈로 돌아오며, 그리고 또 갔다가 길갈로 돌아오며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실 전쟁을 쭉 갔다가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적절할 텐데, 가장 효율적일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길갈로 올라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세워졌던 그곳에서 다시금 기도하며, 정말 마치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쟁의 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길갈을 기억하고 길갈로 올라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나고 시대가 흘러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포로기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두움이 짙어지는 그때에 기록되어진 이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서 15장에 9장 15절에 길갈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땅, 그 믿음이 세워졌던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기뻐했던 그 길갈, 그 땅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그곳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냐면,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지명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곳이 길갈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 세웠던 기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었지 라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갈이라는 장소 또한 다시 악이 쌓일 수 있다는 것, 다시 악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로 나아오고 있는가. 할렐루야. 결국 모든 승리는 어떤 기념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 이제 건물에 주인이 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이 건물의 계약을 통해서 이 건물을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우리 계약 관계에서 갑과 을이 되어지죠. 그리고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의, 이 평수의 건물을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제가 주인이 아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닌데 권리가 생기는.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 이익,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한사항, 그러니까 리밋사항.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을 썼는데 여기 그랜드 피아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약사항.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이 파손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원래는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계약 관계로서 그 계약에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안에, 계약서 안에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 6장에 보면, 오늘 7장 말씀에는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성의 전쟁입니다. 아이성의 전쟁. 아이성의 전쟁이고 6장에는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하나님께서 나란히 성경 가운데 비교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 둘 다 무엇이라 약속하시냐면 그 6장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그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승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항이 있냐면 특약사항이 있어요. 특약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 특약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면 길갈에 악이 쌓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미워한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의 권리와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 네가 얼마만큼 계약금을 내고 헌금을 하고, 네가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네가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걸 줄게, 고려해 볼게 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계약사항에 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양강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씩 돌고, 그리고 와 소리를 외쳐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요? 사람의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강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래요. 그래서 양강 나팔 소리를 불면서 우 하는 그 양의 뿔 소리를 불면서 돕니다. 그렇게 돌라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12절부터는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6장에는 전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3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형태.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부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이나 이런 거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제외하고 은금 동철, 그러니까 불타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치는 것에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해서 다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계약사항이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준수하면, 그럼 계약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계약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약 안에 누군가가 특약사항을 어기게 되는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왜 굳이 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특별히 더 비교되게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고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은 아주 튼튼한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힘없이 다 무너졌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아서 이중성벽이었고 높이가 14m였습니다. 오늘 아파트로 보자면 3층에서 4층 높이에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주거나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7일째 소리를 지르고 그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을 때 이렇게 높은 그 성벽에 여리고성 위에가 무너지면서 여기 비스듬히 경사가 생겨서 걸어서 진군하게 됩니다. 걸어서 진군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깡그리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칠 수 있는 그 철옹성과 같은 것도 아주 손쉽게 무너지는데, 아이성은 어떠합니까? 7장 아이성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이 그것을 수행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7장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탐해 보니까 큰 성도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팩트였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스스로 칠 수 없는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그냥 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7장에 실패합니다. 31명의 왕 전체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했던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패배했던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의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 전쟁의 상대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받고 약속 받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맨몸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상대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지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좀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 예배를 세우는 것,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 전쟁 직후에 나라가 망해서 가는 그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되어지고 재정적으로 경제적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에게 만약에 감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새벽 예배를 꼽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해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물론 빌라도의 마음에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심판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반대로 보이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했습니다. 뭐라고 빌라도는 심판받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카톡하고 막 꼬박꼬박 졸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지 않아, 얘들아. 심판은 오늘 일어나고 있어. 너는 이 예배 시간에 카톡하는 그 순간 무엇이라고 심판받는 거냐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이 카톡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넌 심판받은 거야. 삶의 순간순간에 너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 드러난 정체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판결받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그냥 판결받는 거야. 너의 삶을 홀딱 뺏겨서 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네 가정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너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했구나. 모든 그 삶의 순간을 보아 판결하건대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아니구나 라고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삶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발걸음,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길갈의 악을 더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너희구나. 너는 굳이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 너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구나. 오늘도 여러분은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자로. 내 삶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나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심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 그런데 그 지지하는 자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받은 자. 여러분, 그들의 실력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던 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런데 아이성은 어떠합니까?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사소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지합니까? 약속받고 걸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분명 6장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치라, 은금 동철을 제외하고 다 바치라 했는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상, 특약상 어긴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거나, 어쨌든 그 안에서 범죄하였나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여러분, 7장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몰라요. 그런데 7장 1절에 먼저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먼저 알아요. 아, 아간이 범죄했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르고 시작해요. 그리고 2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의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면서 정탐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몇 명만 좀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약 30 올라갑니다.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아이 사람으로부터 36명쯤이 죽임을 당하고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칼에 이야기하십니다.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래요. 그것은 너희의 실력이 없음도 아니오, 그것은 너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동체 안에 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너희가 원수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나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뽑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지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그 지파가 하나가 나오면 그 지파 한 지파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족속들 가운데 그 다음 뭐예요? 가족들로 제비를 뽑아라. 그 가족 안에 온전히 바쳐진 걸 취한 자가 있다.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간의 입장에서 아간은 본인이 잘못한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간을 찝어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들 가운데 어느 족속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족속이? 세라 족속이 뽑혔고 17절에 여러분 아간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간을 직접 딱 찝지 아니하시고 점점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언약을 어겼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야 했잖아. 혹 너희가 몰랐더라면 온전히 바쳐야 했잖아. 그런데 그거 지금 너희 안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너희가 능히 맞서질 못해.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히는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막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냥 심술을 부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거나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가를 세워야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과거의 길갈에 의존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상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나올 수 있었어요. 저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 그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힐 때도, 이 삽디가 누구입니까? 삽디가 자신의 할아버지예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그 삽디 할아버지의 밑에 있는 남자들은 다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놓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돌에 맞아서 제거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다시금 8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를 지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말씀으로 나오면서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이런 비상시국에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제가 IMF를 지나왔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지나왔었는데, 그 IMF를 지나올 때 저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격변의 시기,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다 망하는 게 아니야.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이 잘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흥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고, 원래 잘 하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원래 잘 안 되던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이런 격변에, 여러분 코로나 시기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다 힘든 건 아닙니다. 이 시기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흥합니까? 누가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기가 위태로운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것을 누가 포착할 수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토록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이 위기의 시기에 예배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가 승리함을 믿고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받은 자, 이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상 유지가 그저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위축되어지는 시기 가운데 우리의 돌파 방법은 정반대의 돌파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정말 전국적으로 다 뉴스에 나오고, 경찰은 저희를 조사하는데 저도 지금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선교사다 보니까 도망갈까봐 출국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국제학교를 했다고 하니까 얘네가 반드시 돈에 대한 비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어느 팀에 맡겨졌냐면 반부패 경제팀에 맡겨져가지고, 제 통장들 분명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지네가 다 먹은 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민사소송,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가 2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 형사소송,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위반했다, 학원법, 왜냐하면 너희가 학비를 받았는데 니네 세금 안 냈지, 그리고 니네 다 그 돈 받아가지고 다 너희가 재산 축적했지, 이렇게 해서 형사 고소 민사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태가 딱 있고 저도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뉴스에서는 막 사기꾼들이다, 좀 완전 미친놈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은 딸내미를 9시 뉴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딸내미가 갑자기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드셨어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에게 기본,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드폰테스가 헬라어로 뭐냐면 back to the basic, 뭐냐면 기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냐면 말씀 선포. 그래서 새벽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기뻐서 예배하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배만이 살 길이다 하고 예배를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각 가정,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땠겠어요?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의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 다 있는데 다 이제 나오라고 막 난리 나고 다 이제 회파가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코로나 격리 시즌 가운데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던 아이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던 아이들이 격리하면서 24시간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안에 내용들이 막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수다 떠는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임 내용들, 그리고 우울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서 아주 막 별 얘기를 다 보는데 2주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뇌되고 계속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이제 저는 2주 만에 만난 아이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게임 중독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에서 눈에 힘에 가리고 없고 막 찬양인도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뭐 음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토토 막 난리도 아니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다시금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등바등 한 아이를 붙잡고 막 상담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내려놨거든요.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들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완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근심거리가 되니까 가정이 근심이 되어지고,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스케줄이 더 빡빡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국에 제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같은 비전을 가진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지금 벌써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국제학교 숫자보다 이후에 있었던 숫자가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얀마와 미국과 뭐 필리핀과 유럽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서 있는 자를 지지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진짜 답답하고 진짜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심판을 등에 지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 짓밟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사역지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이거 네 사역 아니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지금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다 키웠다 안 키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여전히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 지역교회, 지역 주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지금 이곳에서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단순히 그냥 특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라 말씀하면 이런 방구하지 않고 사울처럼 변명하고, 아니 막 쳐들어오니까 내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라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나단 선지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지함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눈물 흘리는 일 앞에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그리고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을 나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 무명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곳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에 내가 기도로, 내 마음으로, 물질로, 내 시간으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힘의 가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을 가지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10대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보기 힘든 시기가 지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집사님이고 그들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법안들이나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단 한 번도 학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를 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요. 외우고 시험 보고 막 공부하고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창조 언약, 구속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을 배워도, 1시간씩만 배워도 1년간 말씀을 배우시면 52시간, 10년을 배웠으면 520시간을 배웠어요. 10년간 교회 다녀도 이 언약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약하면 계약서 내용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만큼 계약과 언약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내는 결정권자가 된다면, 사단은요 공격하지 않아도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저는 공교육의 학습이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공부를 잘 시킨다 못 시킨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2년 내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인데, 12년 내내 고려시대 토지개혁법은 열심히 외웁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업적은 열심히 외웁니다. 왜요? 시험 봐야 하니까요. 수학 계산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것이 이게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청소년한테 했을 때, 여러분 말이 먹히는 애가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이거는 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낸다 안 보낸다 문제 아니에요. 저희는 국제학교 하는 이유가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이빌리그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빌리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운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하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야 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도 돼야 하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니까 아이빌리그 보내고 인서울권 대학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제학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이빌리그 안 가도 인서울권 안 가도 여러분, 오늘 슈퍼마켓 사장님이 되고 목욕탕집 사장님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요, 그냥 한 가정의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생애를 의롭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그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그래서 의로움과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접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누구인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한순간에 알 수 있습니까?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점점 깊어져 알아져서, 와 대박, 이런 거구나.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엄마 너무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대한민국 딸들은 엄마 진짜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점점 더 엄마를요 사랑하는 걸 넘어서요 제가 존경하고 애틋해요, 엄마에 대해서. 왜냐면 엄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내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엄마를 더 섬겨요. 지금 옛날에는 너무 피곤한데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하면 아우 엄마 안 먹어, 엄마 사랑하지 마, 아우 안 먹어, 이러고 자요. 지금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가 아침밥 차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밥 먹으면서 아우 엄마 맛있어. 피곤하고 맛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어요. 왜요? 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난 10대 중에 그 은혜를 누리고 시작된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몇이나 됩니까? 이거는 여기서 국제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이가 없어, 난 다 키워놨어, 야 우리 애가 손주가 있지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좀 나은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부목사님들이 막 저렇게 달리지 않죠. 뭐 복지하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넘어서 이 가슴에 그 뜨거운 사랑을 품은 불같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둥처럼 세워져서 이 교회가 세상 앞에 짓밟히거나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부터 양성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워가자는 겁니다.